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목사의 비밀의 제입니다. 에피소드 이어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이 뭐 이 역사에 개입을 하시는 거 맞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리아 얘기도 하다가,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했어요? 홍길동전 얘기도 막 나왔던 것 같은데, 그죠? 그리고 정신승리 얘기, 치어리더 얘기, 뭐 여러 가지 얘기들 많이 나눴습니다. 자, 오늘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속 시원하게 뭐 결론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뭐라고 해야 될까? 이분들 질문하셨던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좀 명쾌한 뭔가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어떻게 이제, 대화가 이루어질지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고 시작을 할게요, 목사님. 자, 그래.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이 없었던 것 같은데, 무슨 개인적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뭔가가 좀 주관적이기도 하고, 정신승리 같기도 하고, 근데 끝까지 져놓고 이겼다고 큰 소리 치는 뭐 그냥 찌질한 키보드 워리어 같기도 하는 이런 면이 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이 인간 행합에 개입을 하는가 이런 질문이었어요. 사실 그분 질문이. 네. 개입을 하느냐? 네. 개입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개입을 하시냐? 예. 자신의 백성을 이용하셔서 이렇게 개입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첫 번째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개입을 하시고, 또 하나는 뭐 성경에도 그 언약을 받지 않고 또 말씀을 받지 않은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일로도 하니까,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기독교인이 아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런 원칙이 있고, 이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 이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또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그 양심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양심대로 살은 사람들 중에서 아벨이 있고 가인이 있더라. 그렇죠. 아벨이 있고 가인이 있었어요. 율법이 없었지, 말씀이 없었어요. 근데 아벨과 같이 사는 사람들도 있더라. 아벨과 같이. 그래서 그런 케이스도 있다는 거죠. 말씀이 없었더라도 내 양심이 준동이 되져서 내 양심대로 보니까 그 양심에 따른 행동이, 본성에 따른 행동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또 일을 진행하시는 케이스도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의 그런 심리활동 결과로 나오는 구체적인 몸짓, 이런 것들을 그렇게 인도하신다. 전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가인과 아벨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한데, 아벨이 피해자고, 희생자고, 그 다음에 가인이 가해자죠. 네. 근데 거기서 만약에 개입을 한다면 오늘 질문 던지셨던 분들에 의하면 당장 뭔 사단이 났어야 돼요. 가인한테. 그죠? 뭐 무기징역을 때린다거나, 뭐 똑같이 사형을 때린다거나, 뭐 그런데 없어요, 별게. 그리고 별게 없다니. 그냥 남들이 알아보고 나 죽이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면제해주고 표시 하나 주면서 근데 이걸로 너 사람들 너 못 죽일 거야. 오히려 그냥 둘 다 챙기는 듯한 느낌이 든다는 얘기예요. 가인이나 아벨이나. 그게 이제 세상 시각으로 보면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담겨 있는 뜻을 보면 얘가 받은 벌이 뭐냐면, 가인이 받은 벌이 땅에 유리하는 벌이거든. 넌 땅에 유리한 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뱀에게 말한 것처럼 넌 종신토록 흙을 먹을 것이다랑 비슷한 의미야. 그러니까 하늘과 대치되는 개념의 벌을 받는 거지. 네 인생은 땅의 인생이다, 하늘살이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그때 담아놓고 하는 거거든. 그게 뭐 당연히 땅에 사는데 땅에 사는 게 뭐가 벌이야. 그러니까 요거는 의미로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 큰 벌이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재림 이전에는 to save니까 지금 그냥 여전히 기회가 있어. 그 표는 그 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너 죽이지 않을 거야는 그 얘기를 하는 거라. 그래서 요거는 땅에 다 유리하고 다녀. 땅에 다 다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벌이야. 근데 그건 하늘과 반대되는 개념에, 하늘살이와 반대되는 삶을 이야기를 하는 거라. 그러니까 이건 그냥 최종적인 어떤 그 심판,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기사예요, 그게. 그러면 그 안에 뭐 하나님의 공의나 정의가 이루어진 건 맞아요? 그렇죠. 그런 심판을 하신 거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그렇게 죄를 진 사람들은, 얘는 죽었고 얘는 계속 살고, 이게 정의가 될까? 예를 들어서
일본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막 무지하게 괴롭혔는데. 아유, 똑같은 얘기 또 해. 그럼 예수가 영영이 살았어야지. 지구에서 네? 영영이 통치를 해야지. 아니 그러니까 아유 예수는 뭐 나중에 부활이라도 했다면서요. 근데 뭐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게 없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위안부로 끌려가고 징용당하고 그렇게 많이 막 농락을 당하고 그렇게 우리나라 말도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어느 정도까지였냐면 나중에 해방이 돼서 만세 하고 있는데 애들이 우리나라가 망했는데 왜 저기 만세를 부르냐고 사람들이 정체성까지 헷갈렸다면서요. 그 아이들이 그 정도였다면서요. 그 식민지화가. 근데 나중에 결과로는 그냥 너는 그냥 그런 일을 벌였지만 너는 그냥 일본은 그냥 니네 나라에서 그냥 유리하고 살아. 뭐 이게 정의가 된 건가 맞나요? 이게?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일본의 한국 강제 합병이 악이 발응한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냥 악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굉장히 악한 일이. 그것으로 끝. 악한 일이 벌어지지 못하도록 선을 실천하고 살았어야 하는데 적극적으로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고 또 일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들은 한민족을 지배하면서 악을 저질렀고 악에게 죽임을 당하면서 악의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찌끄러기 같은 그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한민족들이.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일본은 뭐 더 이상 뭐 하나님의 뭐 사랑하고 상관없이 그냥 나름대로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그냥 그 죄를 짓고 그냥 자기들의 욕망 따라서 그냥 다른 나라들 식민지 삼고. 그렇죠. 살인은 죄라고 그랬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졌잖아요. 그들이 집단적인 학살을 저지른 거니까. 그리고 강제로 그 여자들을 겁탈했잖아요. 이거 다 죄잖아. 그 짓을 조직적으로 지은 거거든. 국가적으로 지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죄를 진 거지 일본이. 그 이후로 뭐 멀쩡하잖아요. 일본이 아주 한국에 전쟁 터져가지고 승승장구하고 아주 그냥 일본의 호황을 지금 몇십 년 누리고 선진국 코스프레를 하고 있습니까? 아시아 얘기하면서. 그래서 제가 10편 73편 얘기를 많이 했다니까요. 그래서 그 악인의 흥왕함을 거기서 말을 해놓고 있어. 악인이 입술과 혀가 공중과 땅을 두루 돌아다닌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권세를 누릴 거라는 거지. 원하는 것보다 소득이 더 많아질 거래. 자기 욕심보다 더 채워지는 거야. 이명박이 이렇게까지 잘 살 줄 알았겠어, 지가? 몇천억 부자가 될 줄 알았겠어? 그때만 해도? 그렇게 될 거라는 거. 원하는 것보다 소득이 더 많을 거래. 근데 죽을 때도 편안히 죽는데 건강하다는 거지. 장수하고 산다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을 신앙한 사람은 날마다 징책을 받는다네? 그런데 하나님을 날마다 징책을 받는 이 사람은, 하나님 신앙한 이 사람은 악인의 흥황을 보고 자신이 징책받는 인생을 보고 미끄러질 뻔했대. 시험 받을 뻔했대. 그 사람이 부러운 거야. 그 사람이 부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건 요 땅에서의 삶, 요거로 끝. 그런데 보시자고. 그들이 그렇게 권세를 누리지만 그들이 과연 기쁜 삶을 살고 있는가는 또 다른 문제야. 행복 말고, 행복한 삶 말고, 행복은 마약해도 행복해지니까 행복 말고 기쁨이라는 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joy라는 거,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 별로 그래 보이지 않아. 지금 작금에 김무성이 그래 보여? 박근혜가 그래 보여? 이명박이 그래 보여? 마약에 취한 것 같잖아. 권력에 취해가지고. 그래 보이잖아요. 세상에 별의별 더러운 짓을 다 하고 더러운 말들을 다 하고 사는데 못생긴 여자가 서비스가 좋다. 그 자식 앞에서 그게 무슨 말이야, 이명박. 그렇잖아요. 누가 봐도 거짓말인데, 국정교과서 하면서 역사 왜곡하려고 하는 거. 본인은 모르겠냐고, 본인은. 그렇잖아요. 근데 어떤 다른 그 더러운 것 가지고 계속 자기 체면을 걸고 만족하려고 하는 거지. 근데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기쁜 삶은 결코 누릴 수가 없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 누리는 그와 같은 기쁨은 절대로 누릴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일견 부러워지는 거야. 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도 좀 괜찮은데, 조금 용사가 된 사람은 괜찮은데, 아예 바닥을 용사가 안 돼. 가시 엉겅퀴가 나는 데서 땅을 개간하다 보니까 나는 개간하는 재주도 별로 없어. 그쵸? 가방끈도 짧고, 머리도 별로 나빠서 착하기만 한 거지. 잘 못하네? 그래서 참 먹고 살기가 힘들어. 근데 인간들이 그 사무엘상에 나오는 것처럼 힘 있는 놈들이 법을 만들어. 그리고 뜯어가기 시작하네. 소득의 11조, 딸 갖다가 노예로 부리고 아들 갖다 노비로 부려.
그러니까 지금 삼성의 노비로 살고 막 이렇게 뭐 노동시장 뭐 유연성 확보 뭐 이딴 거 말하면서 전부 노예 만들거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데 부리는 놈과 이렇게 부림을 당하는 사람의 구도가 될 것이라고 성경이 미리 얘기하고 있어서 이 구도를 깨는 것으로 만족하고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구도가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대로 살면서 마귀가 보여주는 천하만국을 욕심내는 것을 안 가지면서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가져오면서 정말 육신적인 위로나 살살 해주려고 하는 것에 속지 않고 살면서 내가 기쁨을 누리는 것이 신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실질적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아 저게 뭐가 가치가 있어? 저게 무슨 이득이 있어? 저게 무슨 승리야? 이렇게 보이는 거 맞아요. 근데 그걸 누리는 사람은 알아. 그러니까 그 누리는 그것 때문에 승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세상이 그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대로 가고 있어요. 제대로 가고 있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신이 뭘 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신이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 신이 제대로 하고 있느냐라기보단 신이 로마서 말씀대로 보면 어떤 거는 그냥 렛고 그냥 버려도 그러니까 죄를 간섭해서 죄를 뜯어 고치기도 하지만 죄는 그냥 상당 부분 렛고예요. 어떤 케이스는 그냥 원칙적으로 말씀을 던져주셔. 그게 어떤 거냐면 온 세상을 사랑하사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지. 말씀을 교인들에게만 주는 게 아니지. 용서를 교인들만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용서를 뿌려놓는다니까. 그리고 우리들의 사명은 뭐냐면 그 하늘 사랑, 용서라는 하늘 사랑을 너 하나님 반역하고 살았지, 니들 맘대로 샹그릴라 꿈꿨지, 법제도 장치 바뀌어서 스웨덴이 최고 모델인 줄 알았지, 거기서 용사로 살아서 떵떵거리고 사는 게 최고의 복인 줄 알았지. 근데 그거 아니란다. 내 모습과 형상을 지닌 하늘의 의, 하늘의 신의 도덕성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그것이 최종적 승리의 삶이란다. 그것이 그리스도 나라 백성의 삶이란다. 라는 걸 전해주는 거예요. 그게 하늘 사랑을 실천하는 거라는 거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숫자가 점차 늘어나게 하는 우리의 영적 의무가 있어, 우리들에게. 근데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정생승처럼 살다가 죽으면 뭐 굳이 그거 자체가 승리면은 사람들이 굳이 늘어나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늘어나다니. 목사님 같은 사람들이 목사님이 이미 나는 승리했다고 생각해. 쟤네들이 날 이기지 못하고 생각해. 그럼 그걸로 끝난 거지. 왜 목사님 같은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미 승리했는데. 누가 이미 승리를 했어? 목사님이 이미 승리하셨다면서요. 근데 다른 사람 승리 못한 사람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 세상에 승리 못한 사람들을 승리자의 삶을 살게 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세상과의 싸우는 거예요. 자기와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그거야. 그게 그거예요. 자기 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모습이 세상에서 실질적으로 드러나는 것과 똑같아. 그래서 신약 구약이 그 얘기야. 아니 근데 내가 내면에서는 얼마든지 그렇지 않을 수 있는데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다고? 아니 예를 들어서 3살짜리 5살짜리가 아주 천진난만한 애한테 막 시리아 사건 막 털어지고 막 폭탄 떨어지잖아요. 이거는 얘 안에 있는 내면이 외면으로 터진 건 아니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 잘못이 없고 어른들도 아니 예수도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 보고 막 책망을 하면서도 나다니엘 같은 사람 보고 봐라 마음에 간 사람이 없다. 정말 참 이스라엘 사람이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사람들 볼 때 꼭 굳이 사람들이 다 내면이 썩었기 때문에 다 이 세상이 이 모양이다라고 얘기하기도 좀 그렇잖아요.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살고 있고 나다니엘이든지 욥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그 뭐 당대 의인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하나도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법적으로 그렇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라.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죄를 짓는다고 해서 이 세상이 뭐 개판이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사회는 또 사회대로 구조학이라는 게 있는데 내가 뭐 조금 뭐 거짓말하고 잘못하고 회개하고 해서 뭐 순간순간 돌이킬 수는 있어요. 이 기독교인들 입장에서는. 근데 이 세상의 문제는 내가 뭐 기도하고 회개하고 뭐 교회 가서 울고 짜고 하는 그런 문제랑 전혀 상관없는 또 다른 악이 편지하고 있으니까. 그게 그 악이에요. 그 구조를 누가 만들어? 내가 만들었어. 내가 만들고 네가 만들었지. 누가 만들어?
있잖아요. 아니, 누가 그러니까- 제3자가 만들었나? 예를 나와 들어서 너가 만든 거지. 아니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학교라는 입시 지옥이라는 한국 사회에 들어가는데 예. 내가 이제 갓 고등학교 1학년이 들어갔어. 그럼 나는 고스란히 피해자예요. 그리고 그 고등학교를 나왔어. 성인이 됐다고 난 거기서 책임이 있대.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이 심각한 질문이기는 해.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모 목사님께서 마치 원죄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인간들이 죄인이니까. 그 부분은 사실 저도 확실하게 지금 정리가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조금 이런 거야. 그러니까 저는 원죄를 안 믿어요. 원죄를 안 믿는데 그 신라고는 성경에 그리고 있더라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제가 원죄를 안 믿으니까 요번에 아일란 같은 아이가 죽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아일란 같은 아이가 죽었는데 이 아이가 지옥 가느냐? 아이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 성경에서 보니까 그 다윗이 고백했을 때도 그렇고 또 자기 아들 또 그 마태복음에서도 그 천국은 이와 같이 어린아이의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 아이는 별개의 문제예요. 아이는 아직 스스로 영적으로 그만큼 성숙도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죄를 그런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회개라는 걸 할 줄 모르는 수준에 있는 아이들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을 모조리 심판하지 않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원죄를 인정하지 않아. 그런데 아무튼지 죄를 진 사람들이 모여서 낙원을 잃은 사람들이 모여서 세상을 구축하네. 세상을 구축하는데 그 이후에 나온 후손들이 죄 없이 태어났어도 이 세상에서 살아. 이 세상에 산다고. 근데 이 부분이 왜 세상에서 살아야 돼? 라는 질문에 제가 답이 없어 아직.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든 세상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라고 하는 것은 조상서부터 현재 사는 우리, 그 다음 후손까지를 포함한 나를 말해요. 그러니까 후손들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들인데 우리 그러니까 죄값으로 그대로 받고 살 사람들이잖아요. 낙원을 잃은 세상에서 살면서 세대의 가르침대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이후에 성장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 모습을 만들어내는 걸 성경에서는 세상이라고 해요. 아니,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세월호 사건이 퍼졌을 때 애들은 무지하게 그냥 아무 죄 없이 희생을 당했잖아요. 근데 그 결국 따지고 보면 그래. 그 책임은 부모들한테도 있는 거 아니냐. 부모들도 그렇게 만들어 놓은 세상인데 그렇게 따지면 이 사람들이 그래. 결국 내가 만든 세상에 내 애가 죽었구나. 나를 탓해야지. 내 탓이요. 이렇게 될 논리밖에 더 되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당당히 잘못을 있는 사람들 찾아내라. 책임자 원인을 규명해라. 책임자를 끄집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축적으로 그냥 추상적으로 다 내가 한 짓이야라고 얘기하면은 골방으로 들어가는 얘기밖에 안 돼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과 각 이슈를 이야기하는 것과는 달라. 그래서 사실은 뭔가 사람의 양심이라고 하는 것,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고백을 하게 만들었냐면 내가 죄인이다. 미안하다 아들아, 미안하다 딸아. 그래 그 엄마 아빠들이. 왜 그래? 내가 못 지켰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 여기 왔을 때 윤민이 엄마, 재혁이 엄마도 그랬잖아. 이전에 난 이런 삶을 안 살았다. 많은 세월호 유가족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지. 이전에 옆에 지나간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대모했을 때 남의 일처럼 취급했다는 거지. 근데 그 일이 나한테 닥쳤다는 거야.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잖아. 그때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원론적인 문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이제 아는 거야. 자식 잃고 나니까. 세상에 이런 법들, 그리고 법을 악용한 사람들, 좋은 법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편법을 쓰거나 법을 악용하거나 해서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구나. 라는 거를 당하고 난 뒤에야 인간이 악하니까 그때서야 이게 죄구나.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는 엄마들이 있었잖아. 아빠들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하나하나 건수로 해서 그 법을 그 부모가 만든 건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00년 현재 살고 있는 그리고 2015년에 살고 있는 2037년에 살고 있는 나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태어난 지 얼마 안 돼. 이 세상에 바이올로지컬리 생물학적으로 태어나서 여기서 살아.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것들 때문에 죄로 오염이 돼. 얘가 오염이 된다는지 스스로 해결을 할 수 없어. 그런 아이들은 죄와 죄의 형벌로부터 받는 저주를 면하게 해준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믿고. 그런데 그 이후에 회개할 수 있는 정신적 성숙도가 있는데도 회개하지 않아. 그리고 신을 계속 거부해. 이런 사람들은 그때부터 죄인 딱지가 붙기 시작한다고 봐. 그리고 이들이 성장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타협을 해. 그리고 실용을 찾아. 그리고 효용성을 추구해. 그래서 심지어 자기 남자들까지 요즘에 턱 깎고 뭐 한 다음에 성형수술이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 나라가 아니라 그리스도 나라 백성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임금이 만들어 놓은 법대로 살기를 무진애를 쓰거든. 그러니까 또 다른 세계가 있는 걸 전혀 모른 채로 그것에 대한 궁금증을 드러내지도 않으면서 그저 세상이 가르쳐 준 대로 세대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 제너레이션들이 만들어 놓은 그것들만 열심히 배워서 숙지해서 딸딸 외워서 거기에 맞춰서 살으려고 해. 그걸 죄라고 하더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그 세류에 이제 기승하는 것도 뭐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리가 전부 다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일 수가 있잖아요. 이게 정확하게 구분이 안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군사혁명을 일으킨 전두환이 육사에서 그렇게 얘기하나요? 국민을 배반하라고 얘기하나요? 안 하잖아요. 그런데 전두환은 뭐라는 괴물이 이제 나오죠. 거기저기 노태우랑 같이 이런 사람 나오는 것처럼 이런 사람들도 뭐 가해자일 수가 있는데 하지만 이 사람들도 결국에는 이렇게 따지고 보면 정권을 잡아라. 난 놈이 승리한다. 그 다음에 민주주의가 개나 줘버려. 뭐 이런 것들.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냥 짓눌러라. 하는 요런 거에 세뇌 나가는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피해자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동시에.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세상이라고 하면 목사님이 얘기하는 그 세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저는 뭐 그렇게 다 100%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도 어차피 목사님이 말씀 못 하시는, 대답 못 하시는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 세상이 왜 살아? 하나님이. 왜 그냥 내세로 바로 데리고 가든가 아니면 이 세상을 처음부터 만들지 말든가 왜 처음부터 왜 이 세팅을 이렇게 무대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그렇게 힘들게 막 살게 했느냐에 대해서는 우리도 아무도 대답을 못 하잖아요. 근데 결국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이상한 그 말도 하는데 여긴 동의하세요? 혹시?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삽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세상이라는 이런 아주 험악한 곳에서 살아야 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기독교 목사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연단을 위해서 하나님의 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네, 영광을 위해서 니들이 사는 거야. 근데 여기서 니들이 네 신앙을 지키고 쓰러지지 않고 한번 하나님을 신앙해봐. 하나님은 그걸 보는 거야. 그리고 나서 그것이 내세든 뭐가 되든 보상으로 이어져. 이 논리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뭐 그렇게 얘기하려면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인간들이 세상에 살게 하는 건 아니라고 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순교자들이 그렇게 많잖아요. 이 기독교. 많은가? 많죠. 예. 우리 1세 로마 시대 때도 많이 죽었고. 그리고 또 뿐만입니까? 뭐 개신교가 가톨릭 죽이고 가톨릭이 개식인 죽이고 뭐 전쟁도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거 다 빼고 로마 때 핍박받아서 죽은 사람들만 우리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세팅을 만들어 놓으셨고 이 사람들한테 순교라는 걸 주시기 위해서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건 아니죠? 저는 그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그런 건 그렇진 않죠. 네. 세상이 나빴을 뿐이고 예. 이 사람들은 다행히도 신앙을 지켜서 이제 새들리 그렇죠. 아쉽게도 슬프게도 이렇게 세상을 마감한 사람들이죠. 예, 전 세상 임금이 죽일 만큼의 굉장한 신앙을 보이지 않았지만 만에 하나 제가 죽잖아요. 그 어떤 세팅이 돼서가 아니라 제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죽은 거야. 잡아 죽임을 당한 거죠. 그러면 예. 결국 그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 책임은 없는 거네? 하나님 순교에 대해서나 뭐 예를 들어서 책임? 예. 내가 순교라면 가문의 영광이 될 텐데 왜 책임이라는 단어를 써야 되지? 아니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결국 누가 죽였느냐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개입하시고 간섭하신다고 기독교인들이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 죽음에 이르게 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그 로마의 핍박도 멈추지 않게 그들을 놔뒀으면 결국 하나님도 이 죄인 머리, 그러니까 순교자의 머리에 한몫한 사람이 아니냐라는 생각도 막 사람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결국 이제 하나님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순교자를 만들었다고 하는 또 기가 막힌 상상력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전혀 동의는 안 하시고요. 예, 그러니까 사주팔자같이 운행하시지 않는다. 이 세상은 인류 역사를 딱 고정된 것으로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에게 자유를 주셨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디테일이 하나하나 있는 건 아니야. 이걸 가지고 내가 원료화해서 이렇게 막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웹사이트가 작은 자교의 인터넷 처치가 되면 거기에 내 맘대로 성경 읽기라는 칸이 들어갈 거라. 그럼 성경을 읽잖아요. 제가 똑 부러진 것 같은 말을 하도 말씀을 드려서 구원 아니면 저주, 심판 아니면 뭐라 그랬어? 구원 아니면 저주, 은혜 아니면 심판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거는 그렇고 각항에 들어가서 각 개인으로 봤었을 때 개인의 삶을 한목에 나는 자르지 않아. 별로 못 들어보실 거라. 그냥 예를 들면 조용기, 오정현 이 사람들의 한 행동과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회개하지 않고 저지르는 것을 보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지, 각각 개인들의 어떤 굴곡진 삶을 하나하나 말을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랑 비슷하게 또 성경도요, 읽고 나서 각각 개인들이 알아서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야. 이것이 기존의 칼비니스트가 보든지, 알미니안주의자가 보든지, 약간의 다른 시각이 있을 수가 있고, 그것을 하나하나 내가 뭐라고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더 나가서 영호 씨가 한번 질문을 했잖아요. 난 예수를 그렇게 신으로 별로 인정하지 않는데 나 신앙인 아니죠?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근데 이전에는 그랬다. 근데 내가 문을 열어놓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성경 읽게 해보셔라 하는 거고, 근데 그렇게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막 갈등과 고민과 이런 거 하겠지. 그런 하나하나의 행동과 생각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성경을 가지고 내 교리를 확립한다면 이것으로 막 쳐대지는 않겠다.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너는 그래서 불신앙장이고 너는 그래서 이단이, 이거는 내가 할 능력도 안 되고 자격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그냥 그렇게 늘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언약을 주셨어. 그것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살아가는 거고, 하나님이 인생들이 이렇게 살게 될 것이다. 인류는 이렇게 말을 해놓고 있어. 왜 그러냐? 인간은 요런 창조하신 분이 요런 존재라는 걸 알아. 그래서 자연적으로 이런 자연 세계를 만들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요런 세계도 만들고, 그리고 사람에게도 육신만이 있는 게 아니라 정신과 마음 같은 것도 있게 만드시고, 그래서 요렇게 저렇게 인생 살게 하시고, 이런 거야. 이런 이야기를 써놓은 거라. 그 성경은 저 윤리책으로 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런 세계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사는 거고, 그리고 그런 그 말씀과 언약을 갖고 살면서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를 계속 나누고, 그래서 내 삶을 절대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으로 저는 하나님의 개입을 말씀을 드린다는 거죠. 그럼 우리 윤리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서 우리 믿음, 소망, 사랑 얘기 하잖아요. 요거 근데 보통 기독교인들이 믿음 많이 얘기하잖아요. 예,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한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 그냥 믿음, 구원도 믿음, 모두 믿음, 다 믿음인데, 결정적인 부분에서 갑자기 그 위에 사랑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딱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좀 이렇게 헷갈리셨던 것 같기도 하고 좀 궁금하셨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자, 예수도 제자들한테 믿음 없다고 엄청나게 많이 책망을 했거든요. 근데 또 마지막에는 또 서로 사랑하라고 하고 또 이제 요한복음에서 이제 고별설교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믿음 없으면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절대적으로 중요하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거하고 믿음이라고 하는 거하고 이게 좀 다른 카테고리인가라고 보시냐는 얘기지. 아니, 그러니까 이제 조금 전에 믿음을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또 다른 한켠에서는 예수가 그렇게 중요하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한켠에서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세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면서, 바울이 믿음과 소망은 그거보다 약간 덜 가치 있는 것, 조금 열등한 것, 사랑이 최고로 우월한 하늘의 가치 이렇게 말하는 듯
하는 것 같아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아니다. 그것도 여전히 문학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의롭게 만드시려고 하는 것이 최종적 목적이에요. 의롭게 만드시려고 하는 것이 최종적 목적이고, 의롭게 만드시려고 하는 걸 사랑이라고 해. 그래서 세상에 사랑을 가지고 온 거예요. 로마서 5장 말씀대로 사랑은 made in heaven이야. made by God이야. 이 인간들은 제조를 할 수가 없어. 로마서 말씀에 의하면. 그래서 사랑을 가지고, 용서란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와요. 용서란 사랑을 가지고 와서 불의한 존재들을 의롭게 만드시려고 하는 거지. 그러면 이 의롭게 된 자들이 이터널 라이프, 영생이라는 걸 살아. 이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뗄래야 뗄 수 있는 개념들이 아니에요. 뗄래야 뗄 수 있는 개념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씀을 하셨냐? 율법적인 삶 때문에 그래. 율법적인 삶 때문에. 너도 나도 믿음이 있대. 너도 나도. 그러면서 막 생쇼를 벌이는 거지. 태산을 옮긴다네. 죽은 사람 살린다네. 어? 뭐 별의별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너 왜 그 짓 하는데? 이거거든요. 왜 그 짓 하는데? 지금도 많이 그런 일이 있거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모르고 막 말을 하니까 막 믿음 그러면서 막 뭐 별 생초들을 다 하잖아. 막 지금 특별히 이제 캐리스맥 철치에서 막 그런 거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믿음이 예. 그냥 뭐 그렇게 진짜로 될 거라는 믿음일 수도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믿음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신앙 고백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보통 다들 그렇게 얘기하던데. 근데 그거보다 사랑이 더 크다라고 문학적 표현이기도 하지만, 근데 우리 믿음이라고 목사님 맨날 그 도금 없는 은혜는 은혜도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믿음은 거의 성경의 뭐 기독론의 핵심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그거보다 사랑이 더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마치 카톨릭 교황이 우리랑 맞지 않고 좀 다르게 구원론을 얘기하지만 사랑이라는 걸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 않나요?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뗄래야 뗄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앙생활을 예를 들면 유대인과 또 그 유대인 타 지역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 그러니까 로마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 기독교인, 아니면 뭐 고린도 지역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 기독교인,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상하게 막 말을 하거나 행동을 했단 말이야. 많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가지고.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구약에 함몰되어져 있었으니까 이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어찌 보면 한편으로는 지적이기도 해. 올바른 가르침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 유대인들 보라고. 유대인들이 지금 한국 기독교들이랑 똑같아. 교리로 사람을 쳤지 그 사랑을 하지 않았다니까. 교리로 사람을 해코지를 했어요. 교리로 사람을 해코지했으니까 그거 아니다. 내가 왜 믿음을 얘기했는 줄 알아?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 그래서 이건 뗄래야 뗄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목사님이 얘기하는 도구마하고도 매치가 되는 거죠? 그렇죠. 믿음이 도구마죠. 그러면 뭐 성경에서 얘기하기 뭐 사랑은 뭐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예. 뭐 그다음에 뭐 방언도 그치고 뭐도 그치고 결국 사랑 뭐만 남는다고 그렇게 또 예. 바울이 얘기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사랑이 바울이 강조점을 둔다는 얘기는 뭔가 뭐라고 해야 될까, 도구마 없다고 하면 좀 그렇고, 도구마도 물론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가치 있는 그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 다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굳이 요 세 개를 찝고 그 중에서 또 하나를 찝으면 요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아무리 문학적 표현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뭔가 있지 않을까요? 그 믿음보다 더 위에 있는 뭔가, 평생 믿음을 전파하러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바울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그 당시 그 신앙생활, 그러니까 선교생활의 전부였잖아요. 근데 그 위에 사랑을 둔다고 하는 것은 마치 뭐라고 해야 될까, 예수가 얘기했던 너희가 서로를 사랑하면 지금 정확히 월딩이 기억이 안 나는데,
아버지께서 그 뭐죠? 세상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 것이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근데 차등을 좀 두는 게 좀 있지 않나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믿음은, 하늘의 선물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주시는 것은 사랑이야. 믿음을 주시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뗄 수가 없고, 바울의 예를 들어 조금 전에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한다라고 하는 말이 사랑장이라고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지만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한다고 말한 사람이 14장에 가서 자기는 방언 잘한대. 바울이. 그죠? 바울 맞지? 사층천도 얘기하고. 네,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게 고린도전서 보면은 원래 처음에 보면 뭐라 하냐면 막 지들끼리 싸워. 지들끼리 고린도 교회에서. 그래서 무슨 파 막 나눈다고 지들이. 알면 울만한다고. 그런 것들에 대한 일련의 지적사항이다. 그래서 사실은 믿음, 소망, 사랑은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건데, 사랑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거지. 그건 믿음이라도 헛믿음이라는 거야. 지금 그 사랑, 거기서 말하는 사랑이, 예. 지금 우리가 20세기, 21세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허다한 그 사랑하고 좀 다른 거예요? 개념을 똑같은 사랑이라고 하지만, 우리 여기 사랑이란 유행가 가사의 90%가 사랑이에요. 예. 그 사랑하고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믿음보다 위에다 있다는 그 사랑하고 좀 다른가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굉장히 많은 부분이,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적어도 헬라어에서는 예.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세 가지 단어가 있어요. 예. 그렇잖아요. 필레오도 예. 있고 아가페도 예. 있고 쭉 있는데. 예, 다 마찬가지야. 예. 예, 단어 다르다고 뭐가 달라? 사랑은 사랑이지. 근데 왜 아가페하고는 좀 다른 게, 에로스하고는 좀 다른 게. 예. 그냥 둘이서 그냥 우리 육체적으로 붙어 먹는 게, 소위 말하는, 그게 그렇게도 나쁘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창기랑 붙어 먹는 건 사랑이라고 볼 수 없지. 에로스인지 모르지만. 근데 그 에로스가 단순히 욕정이 아니라. 예. 왜 창기랑 붙어 먹다가 창기가 이쁘면 눈이 맞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그렇게 눈 맞아서 사랑하면 사랑이고. 예. 그러니까 부부간에 성생활하는 거 사랑이고. 예. 그 사랑이나 저 사랑이나 사랑은 사랑이지 사랑이 뭐가 다를까 싶어. 굳이 그러면 목사님은 그 헬라어처럼 세 개를 구분하진 않나요? 저는 별로 그렇게 안 와요. 근데 다만 성경에서 이제 사랑은 그런 단어가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 그러니까 우리 본성이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본성에 담아둔 것이 있다고. 그런 사랑은 이런 사랑도 있고 저런 사랑도 있어. 괜히 안 보면 보고 싶고, 남자친구라도, 내 친구라도 그리울 수가 있거든? 아니면 고향, 어떤 사물이야. 사물인데 그리울 수도 있어, 고향이.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을 우리 본성에 담아놓은 것도 있는데, 성경에서 예수를 통해서 브링업 해온 거, 이 땅에 보여준 거 있잖아요. 물론 이전에도 있지만 예수를 통해서 확실히 딱 박듯이 보여준 건 아가페, 죽음으로 사랑하는 거지. 죽음으로 사랑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 흔히 설명하듯이 내 이득은 하나도 바라보지 않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 설명이 난 적합한지는 모르겠어. 그런데 분명한 건 죽기까지의 사랑이야. 그러니까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잖아요. 근데 다른 일반 비기독교인들이 사랑하는 모습처럼 나는 사랑해. 나는 사랑하지만 그런 사랑을 하면서 나는 그렇게 사랑을 할 거라고.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는 내 아내가 연약한 그릇인 줄 알고 사랑할 거라. 연약한 그릇인 줄 알고 사랑할 거고, 예수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나는 사랑할 거예요. 내 아내는 나를 그리스도 섬기는 것처럼 사랑해 줬으면 좋겠어. 그렇게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근데 나는 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할 거야. 그렇게 애를 많이 써, 나는 실질적으로. 근데 거기서 얘기하는 사랑이 이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예. 유행가 속의 사랑이든 소설 속의 사랑이든 드라마 속의 사랑,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요 사랑에 디테일에 들어가서 키스하는 사랑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예수가 얘기하는 사랑은 좀 더 넘어서는 것 같아. 왜냐면, 그렇잖아요. 너희가, 니네들 좋아하는 사람들, 가족들하고 친척들만 사랑하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런 사람들 말고 다른 놈들도 사랑해야지. 그건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네. 그래서,
그 하늘 사랑을 예수가 가져와서 십자가에 죽어서 그 사랑을 완성해 하늘의 뜻을 로마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거든. 그 확증을 예수가 죽으면서 십자가에서 보여준 거야. 그 하늘 사랑이란 하늘 섭리를 완성한 거지. 완전하게 만드는 거지.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잖아. 선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 몇 있어 알아. 그런데 원수된 자를 위해서 악인을 위해서 죽는 게 있냐? 그러면서 원수된 인간들을 위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신 확증하시려고 죽는 거거든. 그래서 은혜라고 한단 말이지. 그래서 내 아내가 꼴배기 싫어도 나는 사랑을 하겠다는 거지. 모순과 왜곡이 있어도.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있고, 그리고 인간을 지으시면서 그와 같은 사랑을 우리가 담고 살게 하기 위해서 디테일에 들어가서 뭐 따뜻하게 뭐 이웃 보니까 뭐 측은지심이 발동되는, 내가 얼굴은 모르지만 뭐 추위에 떨고 있는 아줌마 그 집 보고 측은지심 드는 거, 이거 역시도 결국 하늘 것이다. 그래서 다 같은 거라고 봐요. 우리는 그런 사랑 못 만든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 근데 왜 그 성경에 보면 예수 사건 통해서 보면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애제자라고 하는 그 beloved disciple이라고 나오잖아요. 요 애제자가 좀 굉장히 특이한 게 다른 복음서에는 일단 나오지가 않고,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있는 이 애제자하고 예수하고 관계가 굉장히 남들하고 좀 특별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예수가 아가페로 이 땅에 오셨다고 얘기를 하는데, 특별히 이 애제자는 나중에 최후의 만찬 때 예수 품에 안겨서 이렇게 기대어 있을 정도로 그대로 얘기를 하잖아요. 특별히 아끼고 사랑했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요런 것들도 우리가 다 물론 아가페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그런 예수의 인간적인 사랑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런 거는 뭐 어떻게? 뭐 그랬을 수도 있지만 beloved disciple이라고 해서 그 어떤 특정인을 더 많이 사랑했다, 이건 하나님의 속성에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속성하고 안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추상적으로 얘기하면 사랑이다 하느님 앞에서 공평할 것 같은데, 제자들 사이에서 제자들이 지은 말이에요. 이 애제자라고. 그러면은 총회까지는 뭐 반장 정도 될래나 모르겠다. 근데 그런 예수의 품에 기대어 있다는 얘기잖아 지금. 그러니까 그건 그 제자들의 생각이지 예수의 생각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맨날 막내만 더 사랑해 아빠는, 뭐 이거 똑같은 거잖아. 제가 아닌데 그렇잖아도 요즘 못 봐가지고 큰딸이 너무 보고 싶어서 맨날 LA 비행기표 알아보고 있는데 백볼리아를 한번 안 떨어지나 막 이러고 있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큰딸은 어떻게 생각해? 아빠는 막내만 더 사랑해. 그건 지 생각이잖아. 내 생각이 아니야. 신의 생각은 아니잖아요. 제자들의 생각이 착각이지. 근데 애들은 기가 막히게 그 아버지도 모르는 거 알 텐데, 그게 본능이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목사님? 아니야. 아니 물론 애가 셋이면 다 똑같이 사랑하긴 하는데 그 중에서도 눈에 밟히는 애가 있다던데 다들. 모양이 좀 다른 것 같아. 큰 딸을 사랑하는 것과 막내를 사랑하는 건 모양이 다른 것 같아. 크기가 다른 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사랑의 발현이 좀 다르다. 나타내는 뭐 이렇게 매니페스팅이 뭐라고 해요, 영어로? 아무튼 막내는 물고 빨아. 그러니까 물고 빠르니까 더 많이 그래 보이는 거고, 또 그 진중한 대화 같은 거는 큰애하고 해. 그건 막내하고 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다른 거지. 크기는 다른 것 같지 않아요. 뭐 크기는 뭐 상관이 없고. 자, 그리고 사랑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그럼 아까 목사님 결론은 뭐 믿음 위에 사랑이 있고 하는 뭐 그렇게 들리는 것 같지만 아니다. 결국 문학적 장치일 뿐이지. 믿음 없으면 어떡할 건데. 믿음을 에베소서 말씀대로 2장 말대로 하늘의 선물인데 그런 선물을 왜 주시냐? 사랑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믿음이라고 강조를 하면서 사람을 절단내버리는 인간들, 지금 한국 기독교 절단내버린 인간들, 미국 기독교, 옛날에 십자군 전쟁, 마녀 사냥, 그렇죠? 이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야. 이것 때문에. 이 사랑도 못하는 이 교조주의에 빠진 놈들아. 그거 아니라는 얘기지.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윤리고, 거기서 얘기하는 믿음은 그 신앙 고백이는 거네요. 그 얘기시죠. 그러니까 윤리를 담아내지 못하는 교리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네. 그렇게도 말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들어보니까 지금 영훈 씨 정리를 참 잘해. 아니, 그 믿음, 소망, 사랑을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예요? 예,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떼놓고 뭐 생각 못해. 어느 거 하나 떼놓고는 나머지 두 개 갖고는 성경을 설명 못해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설명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 못해요. 근데 하나 떼놓고는.
우리 소망 없다고 생각을 해봐. 어떻게 살아? 뭐로 살아? 아니 예수가 이 땅에 내려와서 목사님 그 성육신 한 걸로 기독교인들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 보면은 서로 사랑하라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뭐 믿음이라든가 하는 강조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입니까? 라고 제가 물어보는 거지. 아니, 어느 거 하나 놓칠 수 없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도무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면서 골방에 처박혀 있어야 그게 그리스도인으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한테 인정을 받겠느냐 이런 거고, 골방에 들어가서 하늘의 참소망이 가슴에 펄펄 살아 있겠느냐 이 말씀인 거죠. 그래서 각각이 어느 것 하나 놓치거나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 또 소홀히 여겨져야 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느 것들이 더 다른 것들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라든가 우월한 것은 아니다. 우월한 개념의 것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의 사랑은 근데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은 뭐라 그럴까, 굉장히 우리가 그냥 낭만적으로 얘기하는 노래 가사랑 좀 굉장히 다른 측면의 사랑을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좀 깜짝깜짝 놀래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족들하고 친척들이 예수를 찾으러 왔는데 예수가 단박에 폐륜을 저지르잖아요. 누가 내 가족이고 누가 내 친척이냐고. 아, 그것뿐만이야. 아버지하고 아들이 원수 될 거고, 딸하고 며느리, 딸하고 엄마하고 시어미하고 며느리하고 너희들 맨날 원수가 되리라. 내가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그러잖아. 세상에 검을 주려고 왔다고 하니까. 예. 근데 그런 게 이 세상의 사랑, 그리고 또 우리 까칠이님이 그렇게 싫어하신다는 그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것도 그 사랑도 어떻게 보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 세상에 아주 달콤하고 뭔가 세상에 그 아주 낭만을 갖고 있는 뭐 그런 그 아주 감정적인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거, 교회에서 그런 거 굉장히 많잖아요, 목사님. 예. 그 굉장히 닭살스럽고 뭐라고 그렇죠. 해야 될까, 예수는 굉장히 치열한 사랑을 했는데 목숨 그렇죠. 걸고 하는. 근데 교회에서 얘기하는 건 사랑은 이렇게 들어보면 굉장히 입에 발린 그렇죠. 사랑, 뭐 그런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방송 멘트. 그러니까 어금니고 앞니고 죄다 썩게 만드는 캔디 사랑이지. 아, 예. 몸에는 안 좋은데 몸에는 안 좋아. 먹으면 달콤은 한데 보약은 아니고. 보약은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의 사랑하고 많이 다르지.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랑에 목말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근데 그거 쓴 사람이 진짜로 지 부하 직원들 잘 다루기 위해서 고민하다가 보니까 고래 조련하는 거에서 힌트를 얻어서 그 책 썼다며. 그러니까 고래 조련하는 거 보고 사람 조련하려고 얻은 거야, 아이디어를. 근데 그 책이 대박이 나. 난 그런 게 인간들이 참 많이 모자라는 거 보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저 사람한테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은데 고래에서 힌트를, 고래 조련하던 이 것에서 방법 힌트를 저 얻은 거야. 방법 다 안 되니까 요렇게 해보자 해서 사람들이 그러면 막 감동을 하더라. 뭐 이런 거. 짐승 다루도 칭찬 먹여주면 이게 칭찬이 도구가 된 거야. 이게 진심이 아닌 거지. 고래 단련하듯 고래 훈련 그런데 시키다 하는 그 거니까. 메시지가요, 목사님. 예. 우리 아버지 학교, 제가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지금 아니면 교인들이 교회에서 그런 뭐 가정 상담, 예. 남편 칭찬해줘라, 뭐 해줘라, 그 다 그런 얘기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교인들이 뭘 원하냐 하면 뭐가 되고 싶냐면 고래가 되고 싶은 거야 지금. 조련사가 아니라. 아니지, 다 고래가 되고 칭찬 듣기 환장한 거야 지금. 칭찬해달라는 거야, 칭찬. 근데 이해는 돼. 동의는 안 돼도 이해는 돼. 지금 왜냐하면 사랑이 고프고 칭찬이 고프긴 해요. 제가 미국에 와서 처음에 딱 보니까 한국에서 상상도 못했던 일. 이것도 방송 중에 말씀을 드렸나 봐. 조카가 쿠키 보내줬다고 온 동네 자랑한 할머니를 봤어. 아니 그게 뭐 자랑이야. 그죠? 무슨 찾아와야지, 고모를 찾아와야 돼요. 근데 그거 1년에 한 번 기억해주고 쿠키 정도 하나 보내주면 그게 그렇게 고맙고 감동적인 일이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 근데 점차 사회가 인간이 문명을 발전시키고 막 하다 보면 그렇게 돼.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지금 발전된 나라일수록 그런 것 같아. 저는 그걸 다 어렸을 적에 한국하고 지금을 경험하잖아요.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발달됐다고 하는 미국과 한국과 좀 형편없는 베트남을 경험을 해봤어요. 2000년대 들어와서. 보니까 더 발전이라는 거를 이룬 나라들은 그만큼 인성이 많이가 파괴가 됐더라고. 지금 그렇더라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랑?
이웃 간의 사랑이 어딨어? 이전에 뭐 가난해도 100일, 자식 100일이면 100일 떡 돌렸고, 고구마 찌면 고구마 나눴다니까? 이거 어디 나눠요? 안 나눠요. 중학생들이 지나가다 울음 패는 일도 뭐 굉장히 많고, 자살자가 하루에 평균 40명이라면 한국이. 이와 같은 사회니까, 누가 내 편 좀 대줬으면 좋겠고, 나 이쁘다 해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고래라도 됐으면 좋겠어. 그런데 여기에 만족하고 있으면 결국, 조련하는 사람 누구냐? 그 칭찬해주는 사람은 고래 조련사다. 당신의 부장, 당신의 사장, 당신의 공동체 누구, 아니면 작게는 나도 모르게 내 자식을 고래로 만들어버린다. 고래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해가지고, 칭찬을 받을 만하지 않은 자식에게 칭찬을 막 해버려. 심리학도 그거 가르치더라고. 그런데 그거는 자식을 자식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자식을 고래로 대하는 거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이게 진짜로 시카고 대학하고 한국에 뭐 어디에서 실험을 했어. 칭찬을 늘 해주던 애들에게 칭찬을 빼고 선생이 나간 다음에 문제지를 줬더니 애들이 그 칭찬을 얻기 위해서 다 거짓말을 하더라. 컨닝하네. 칭찬 없으면 견디질 못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해가지고 이런 거 갖고 와가지고 그런 식으로 내가 조련사가 돼서 내 애들과 내 공동체에 있는 다른 애들을 고래로 대접을 하고 있지 않은가, 취급을 하고 있지 않은가 또 봐야 하고, 나에게 칭찬해 주는 사람이 나를 고래쯤으로 여기고 있는가 봐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게 아니다. 그럼 목사님, 이빨 다 썩게 만드는 캔디 같은 게 아니다. 여기서 얘기를 말을 한번 제가 이렇게 바꿔볼게요. 예. 의도가 있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까? 예? 의도가 있는 사랑은 사랑이 하나님은 아닙니까? 의도가 없나? 의도가 있지? 무슨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은 구원하려는 의도가 있지?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의도랑 사랑은 구원이랑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사람한테 사랑을 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을 하기 위한 그러니까 사랑을 하기 때문에 구원을 한다면서요. 근데 이건 그게 이렇게도 말해도 되고 저렇게도 말해도 돼요. 지금 얘기하는 칭찬이라고 하는 거는, 출세이니까 구원하기 위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칭찬은 불순한 의도라고 말하면 맞아요. 그건 의도가 아니라 불순한 의도로 I love you 이렇게 말하면 그거는 의심해야 돼. 사랑이라고 하는 게 의도가 담겨 있어도 되는 거예요? 불순한 의도가 담겨 있어도 되지. 나는 내 아내를 기쁘게 해주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뭐 다음 주 토요일 날 뭘 할 거야. 괜찮아. 뭐 나는 200일 기념으로 우리 여자친구에게 무엇을 해줄 거야 라는 의도를 가지고 차 트렁크에 풍선 잔뜩 집어넣고 이벤트 해주라고. 뭐가 나빠. 괜찮아요. 근데 의도가 불순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불순하다는 게 예를 들어서, 아니 왜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그의 인생에 해가 되거나 우리의 관계가 해가 되거나 내가 거짓을 행하게 되거나 그런 것들. 자기는 반은 알 거 아니야. 다는 모른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 말과 행동을 왜 했는지 자기는 알 거 아니야. 그렇죠. 보통 보면은 우리가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 그 신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의도가 없이 니들이 죄인일지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너희들을 좋아한다, 사랑한다라는 게 그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제가 이제 그동안 이렇게 들어왔었는데, 목사님하고는 좀 다르네요. 이게 의도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불순한 의도는 아닌데, 근데 그 의도조차,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선택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기독교의 가르침으로 보통 제가 그런 설교들 많이 듣고 있었단 말이에요. 좀 다르네,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설명들이 한국 기독교에서 있어줬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말을 툭 던짐으로 인해서 내 삶이 아무렇게 돼도 되냐, 개판쳐도 되냐, 이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용서가 제가 2단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란 사랑을 세상에 세상에 뿌려요. 그리고 뿌리고 그 용서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 용서를 수용하는 사람들이 있어. 용서를 수용하는 사람들이 그 영생의 삶을 얻게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시거든. 이는 이게 뭐지?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로라 그렇잖아요. 그런데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은 그 적용은 믿는 자에게 한정이 돼. 온 세상 사람이 다가 아니야. 믿는 자에게 한정이 된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적인다라는 것도 설명이 필요해. 무조건적이라 그래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무조건적으로 다 구원의 반열에 올려놓는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다 사랑을 해서 기독교 교리는 그런 거 아니에요. 모두가 사랑은 해. 미워해가지고 얘를 지옥에 보내진 않아. 다 사랑은 하지. 근데 보내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놈이 소수란 얘기지. 그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도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는 게 맞긴 맞는 거잖아요. 왜요? 버리는 건 미워해. 예를 들어서 저주하는 거야. 아니, 예를 들어서 이놈도 죄를 짓고 저놈도 죄를 지었어. 똑같이. 근데 내 앞에 오기 위해서는 내가 신이라면 내 앞에 오기 위해서는 깨끗해야 되거든. 정결을 해야 되거든. 혹은 뭐 의롭다 함을 최대한 칭의 정도는 받아야 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이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이잖아요. 이 신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그러니까 다 죄를 지었지만 내가 일단 다 사랑한다. 근데 이놈은 믿고 이놈은 안 믿네. 하지만 사랑은 하는 거잖아요. 미움으로 바뀌는 거야. 어느 순간 안 믿어? 넌 이제부터 미움이야. 이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예. 그런 건 아니에요. 예. 근데 다는 아니다는 잘 못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에서 버려두는다는 기록이 있어서 그냥 버려두는 것도 어느 케이스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몰라.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분명히 알곡과 가라지가 있대. 알곡과 가라지가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뭐 밭 같은 데서 이렇게 뭐 잡초하고 또 알곡이 있어 이렇게. 근데 그냥 두라고 말씀하셔. 그래서 재림 전에는 투세이브야. 아직 여전히 그들에게는 기회가 주어져. 그러니까 가인 얘기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에게 표를 준 게 그런 의미를 그때 미리 다 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균이 똑같이 동일하게 전달되어지는 그 무엇이 있어요. 그게 그 이야기라. 그래서 여전히 세상에 내가 아직 산 게일망정에 게일망정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죽은 사자보다 나아. 그게 성경의 메시지야.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먹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는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어. 그 사랑을 내가 충분히 누릴 수 있어. 그래요. 근데 지가 버리는 거지. 난 당신 사랑 싫어. 여자가 떠나가듯. 그럼 뭐 그럴 수 있지. 무조건이라는 말은 뭐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 신이 하는 설명이 필요하다. 그는 당신이 잘나서 사랑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선택했었을 때 이집트보다 저가 더 깨끗해서 조금 전에 영훈 씨가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적어도 칭의 정도는 받아야 된다고 깨끗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그냥 너 있잖아. 그냥 그래. 지금 와. 지금 오면 내가 너 깨끗하게 해줄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가 깨끗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나야, 신. 그래서 그냥 와. 그럼 내가 깨끗하게 해줄게. 그거 믿어. 내가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무죄 선언을 해줄 수 있는, 죄로부터의 오염을 막아줄 수 있는, 너를 영화스러운 존재로 만들어줄 수 있는 자라는 걸 믿어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인류사회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 그 지속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하냐? 나나 영훈 씨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고 있는 거지. 그럼 오늘날 그 교회에서 얘기하는 그 낯가지러운 그 사랑 얘기 좀 안 할 수 없나 싶을 정도로 안 해야 될 것 같아. 예. 너무 그 중구난방. 근데 교회가 또 제일 또 뒷말이 많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싫어하실지 모르겠는데 항상 그 남 얘기 험담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교회 안에서 사실 제일 많아요. 예, 그 사람 모이는 데가 다 똑같은 것처럼. 예. 근데 그런 그걸 다 알면서도 이제 겉으로는 이제 사랑합니다 그러고 예배 때 뭐 인사하고 서로 포옹하고 하는 것들이 정말로 어쩔 때는 역겨울 때가 있어요. 예. 사랑이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다르게 인간은 가지고 있는 사랑이 크기가 좀 있어. 인간들 사이에도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크기가 좀 있어가지고 그걸 반틈으로 나누잖아요. 왜 크기가 발생하냐 하면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아서 그래. 사랑은 마음만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구체적으로 행동에 옮겨야 사랑이라. 나는 마음속으로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출장을 갔네, 한국에. 그리고 10년을 안 돌아. 거기 너무 바빠, 선교를 해. 거기 사람들이 안타까워서. 근데 아이들 돌보냐고 제 아내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당신 사랑한다고 해야. 그게 뭔 사랑이냐는 거지. 그렇죠? 선교도 다 가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저는 그런 것처럼 시간과 공간의 제약 때문에 사랑도 그래요. 사랑도 내가 만약에 이렇게 100이라는 크기의 사랑이 있어. 요걸
한 사람에게 주면 100을 전달해 줄 수 있어요. 두 사람에게 나누면 50밖에 안 돼. 네 사람으로 나누면 25야. 그러니까 여러 개로 자르잖아. 그럼 사랑이 작아. 그래서 목사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랬을 때 그 사랑의 크기를 한번 보면 그냥 그건 거의 입에서 새치어만큼 사이즈도 안 될 것 같아. 뭔 사랑? 어떤 사랑? 말로 하는 사랑, 립 서비스지. 그러니까 저는 그런 사랑을 교회에선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문제야. 저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란 말을 너무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남발하는 거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 뭔 너무 사랑? 이게 좀 미국의 문화 들어온 것 같아. 감사하다는 소리 막 하고 살아라. 사랑합니다 소리 마구 하고 살아라. 그런 건 해도 괜찮다. 아깝지 않은 거다. 근데 안 돼. 그거 너무 가벼워. 너무 가벼워서 듣는 사람도 이제 안 느껴져요. 사랑으로. 근데 그 말이 나와야 될 때 안 나오는 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나. 아, 교인들이 목사님한테 뭐라고 그래요? 가족한테는 잘하는데 남한테는 사랑합니다 소리 잘 못하겠어요. 나 부끄러워서? 예. 간지러운 것도 있고, 그 성격이라서. 두 가지야. 하나는 간지러서 못하고 또 하나는 실제로 그만큼 안 사랑해. 가족만큼? 예. 뭐 아니,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할 만큼 그만큼 안 사랑하는 것 같아. 아니, 뭐,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뭐, 생각도 안 나는데 뭔 사랑? 기억도 안 나는데. 뭐 가족 버리고 당신 사랑합니다라고 그 믿을 교인이 어딨어요? 예, 그러니까요. 뭐 난 사랑이 좀 안 가벼웠으면 좋겠어서 사랑한다는 말을 잘 못하겠더라고. 알겠습니다. 근데 오늘 그 질문 주셨던 분이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얘기하면서 사랑 얘기를 좀 짚어달라고 했는데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사랑 얘기가 좀 많이 나오네요. 예. 지금 보니까 무조건적인 사랑, 뭐 아가페, 뭐 여러 가지 쭉 얘기 나왔는데 사랑이 말이에요. 영호 씨 말한 것처럼 그 유행가 가사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거든. 드라마나 영화도 사랑 주제가 굉장히 많을 걸? 그렇잖아요. 한국은 뭐 100%죠 거의. 누가 그런 말 했대? 한국엔 경찰 드라마도 사랑 드라마고, 네. 뭔 드라마도 사랑 드라마고, 뭐 다 그렇다며, 한국은. 네, 일단 경찰 드라마가 한국에 오면 사랑 드라마로 바뀌고, 네. 뭐 다 그런 얘기로. 아니, 그 얘기를 해. 미국에서는 경찰 드라마는 경찰 드라마고, 그러니까. 뭔 드라마는 뭔 드라마인데, 한국은 경찰 드라마도 사랑 드라마고, 네. 무슨 드라마도 사랑 드라마고, 다 그렇대. 의학 드라마도 사랑 의학 드라마도 사랑 드라마고. 근데 그만큼 사랑이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 마음 속에 뭘 남겨 이렇게 흔적도 남기고 또 굉장히 관심이 가는 그런 것들이에요. 사랑 못 받으면 죽어. 사람이 사랑 못 받으면 죽어. 저는 그런 것들을 꽤 많이 봤어. 꽤 많이 봐서 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어. 고아 애들이 막 죽어가는 거 봤어요. 정신적으로 마음이 막 죽더라고 애들이. 근데 사랑 못 받으면 사람이 죽어요. 근데 그래서 사랑이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목사니까 목사질 하나 또 하면 부부 삶 또 얘기할게 한마디. 근데 요즘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우아하고 고상틱한 삶을 살았으면 이런 말씀을 못 드리고 저도 다른 사람처럼 똑같이 돈 문제 때문에 부부간의 갈등도 겪어보고 그 다음에 자녀 교육 문제 때문에 부부간의 갈등도 겪어보고 다른 사람들이 살면서 겪은 걸 똑같이 겪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데 지금 한국이 이혼율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이혼율이 어마어마한데 너무 이혼이 자연스럽고 당연하고 이런 것처럼 말을 해. 그래서 이혼이 뭐가 어때서? 근데 성경에서는 이혼이 죄예요. 죄로 알아야 돼. 죄로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에 이혼한 것처럼 한 지붕 두 가족으로 사는 것도 죄라고 알아야 돼. 죄라고 알아야 되고 이런 죄를 한 지붕 두 가처럼 사는 죄를 저는 부부생활 22년 3년 했구나. 지금 큰애가 22살이니까 23년 했나봐 만으로. 이런 죄를 100번이나 1000번도 더 진 것 같아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사는 걸 제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죄라고 했으니까 죄라고 알고 이런 죄를 안 저지르도록 해야 한다는 것과 이 부부의 삶을 통해서 창세기에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부부의 삶을 통해서 하늘 섭리를 드러내고 살아야 돼. 남편은 죽음으로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아내는 그리스도를 섬기던 남편을 사랑해야 돼. 그렇게 살아야 해요.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너무
물론 쉽게 이혼한 사람이 없겠지만 이혼을 하잖아. 그래서 재혼을 하잖아요. 재혼 커플의 대다수가 이혼해. 대다수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부부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포기를 해.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포기를 해. 아유, 우리 남편 저 인간 절대로 이렇게 변할 인간이 아니야. 여자들 그래. 남자들도 우리 마누라 저거 내 곰하고는 뭐하고는 여하고는 살아도 곰하고는 못 살아. 얼마나 미련뚱인지 몰라.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절대 안 밟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야. 남북 통일을 가로막는 게 통일 안 될 거라는 생각이래잖아요. 내 남편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해. 내 아내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해. 그게 한 지붕 두 가족 만들고 이혼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돼. 우리 부부가 돼. 이혼을 100번을 결심을 했었는데 지금 잘 산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비 온 뒤 땅 굳는다고 하잖아. 진짜 굳어. 그래서 재혼한 사람이 왜 깨지냐 하면 조강지처란 말이 있죠. 저는 이 남자도 똑같다고 생각해. 고생 막 했어. 나의 나쁜 점 같이 살면서 나의 히스토리, 나의 삶을 아내가 공유를 했어. 나의 삶을 남편이 공유를 했어. 그죠? 그래서 공유한 게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나중에 살아갈 때 그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더 근사한 어떤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런데 이 삶이 공유가 안 된 사람하고 새롭게 모하는 재혼 커플들은 더 힘든 거야. 무슨 일이 닥치면. 지금같이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서로 안 맞는 부분도 있었고 뭐 돈 문제도 있었고 근데 그 주변의 사유였었잖아요. 두 분 사이에 서로 사랑 안 하고 이래서 헤어진 게 아니라 그러니까 주변의 문제 때문에 힘들었지만 그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만 사랑이 없는데 처음부터 사랑이 없었는데 영훈 씨 사람은 그래. 사랑이 있다가 없다가 그래. 언제나 사랑할 것 같아. 사랑은 영원하다고 사람이 하는 사랑이 그런 게 어딨어. 애들이 하는 말이지. 사람은요 사랑 오래 못해. 죄송하지만 내 아내를 평생 사랑한다고 거짓말하지 말라 그래. 내 남편 평생 사랑한다고 거짓말하지 말라 그래. 사랑 안 하는 때가 훨씬 더 많아. 그러니까 순간순간 변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사랑이라는 개념이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변해. 굉장히 이기적이야 사람이요. 나만 엄청 사랑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게 아니거든.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내가 죽기까지 사랑하는 게 사랑이야. 근데 나를 먼저 생각해. 그래서 세대의 가르침이 그거거든. 이 가르침 배우지 말라는 거야. 뭐냐 하면 네가 먼저 살아야지. 그래야 네 부모도 챙기고 네 자식도 챙기고 네 남편 챙기고 네 아내 챙겨야지. 근데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하는 사랑은 네가 죽어서 쟤 살려 이거거든요. 네가 죽어서 쟤 살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살아야 쟤 사랑할 수 있어. 이 세대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해. 근데 하나님대로 살아보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면 가정이 회복이 돼 진짜. 근데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물론 순간 전기가 들어왔다 안 들어갔다 하는 것처럼 불이 반짝반짝 하는 것처럼 그냥 항상 이렇게 불이 온 돼 있진 않겠지. 잠깐 오프도 됐다가 온도 됐다가 하겠지. 근데 결국 다시 돌아오잖아요. 누가? 많은 경우가 안 돌아오기 때문에 40%가 이혼율이고 그러니까, 한 집은 두 가족이라니까. 근데 목사님은 그게 가능했었던 이유가 사랑이 잠시 지금 밖에 지금 사모님 와 계신 거 아닌가 몰라. 와 있나봐. 이 얘기 들어가면 안 되는 거 몰라. 괜찮아. 우린 맨날 똑같은 얘기해. 그래요? 근데 다시 꺼졌다가도 다시 붙고 꺼졌다가 붙고 해가지고 그게 이제 쭉 이제 일렬로 연결이 돼가지고 오늘날 큰 가지가 엮여져가지고 이렇게 결혼이라는 생활이 버텨나가고 있는 건데 그게 아니라 완전 꺼져서 다시 들어오지 않는 식물인간 같이 그냥 뚜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너 다시 사랑이라고 했을 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일시적인 게 아니라 그게 부부에게 하느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래서 내 말에 복종해라 라고 하면서 말을 한 거예요. 내 계명에 복종해라. 남편들이여 이렇게 해라. 죽음으로 아내를 사랑해라. 여자들이여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같이 남편을 섬겨라. 이 두 계명에 남편들아 복종하고 아내들아 복종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복종하려고. 그러니까 와장창 하잖아. 그러니까 작은 일 가지고 처음에는 토닥거려. 그 작은 일 가지고 조금은 세게 싸워. 그 조그만 작은 일 가지고 나중에는 전쟁을 벌여. 왜 그래요? 내 말 무시하는 것 같아서. 나중에는 별거 아니야. 애들이 보면 웃겨. 어른들이 왜 저거 갖고 싸우지? 근데 왜 어른들이 왜 저거 갖고 싸운 줄 알아요? 내 말 무시하는 것 같아서. 근데 전쟁에. 근데
사랑은 하지 않아. 미워. 굉장히 싫어. 꼴도 보기 싫어. 근데 분방하지 말래. 안 하는 거야. 계명을 지키는 거지. 그것도 사랑이 있어서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재수 없다니까. 재수 없어. 그러니까 그 순간에만. 아니야. 잠시 그 순간에만 재수 없었을 때 있지. 노를 그 다음날까지 가져가지 말라 그래서 안 가져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 그냥 잠깐 기도하는 거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라 그랬으니까. 그거 하는 거지. 하는데 기도가 돼? 안 돼. 그냥 입으로만 나불나불 되는데 10초 이상 가기가 힘들어. 10초, 20초. 그치만 하는 거야. 그냥 해. 그런데 그걸 하고 나면 효과가 발휘가 되더라. 근데 그 다음날까지 화가 풀어지냐? 잘 안 풀어지더라고. 어떤 사람은 쉽게 풀어지는 사람이 있어. 10분, 20분. 어떤 사람은 뭐 서너 시간. 근데 어떤 사람은요, 성격상 이틀, 3일, 어떤 사람은 일주일 간 사람이 있어. 다 다음날 되기 전에 끊어지는 거는 아니야. 나 같은 경우도 다음날에 바로바로 풀어지지를 않았어요. 우리 아내는 풀어지더라고. 성격이 그래. 그 소위 말하는 뒤끝 아닙니까? 뒤끝. 뒤끝 없는 사람. 나는 뒤끝이 좀 있나 봐. 그럼 우리 아내 뒤끝이 없어. 뒤끝이 없어. 그 다음 기억을 못 해. 우리 둘째 딸도 뒤끝이 없어. 다 까먹어. 남편이 뭐라고 악행을 저질러도 다 까먹어. 근데 뭐냐 하면 미워. 우리 아내도 나도 믿고 나도 우리 아내가 밉지. 미운데 그렇게 하라 그래서 그렇게 해보는 거야. 그때는 그래도 여전히 안 풀어졌어. 근데 시간이 그 작업을 오래 진행하고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쭉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한 거지. 사랑이 샘솟아서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니까 사랑도 생겨지더라. 영과 홍과 및 골수까지라도 쪼개고 남는 변화가 생기더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와서 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냐. 내가 개떡 같은 거 아내가 알잖아. 아내가 개떡 같은 거 내가 알아. 근데 그 역사를 우리는 공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공유하고 있지 않아서 내 아내의 그런 점을 다른 사람이 누가 수용해 줄까? 이제 이 나이 돼서. 그러니까 흑역사를 서로 공유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 나를 누가 수용해 주고 받아줄 거냐는 거지, 나를. 그러니까 최고로 좋은 건 조강지처고 원래 그 남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예 이혼을 하면 안 돼.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라고 한 거예요. 흑역사를 같이 인간은 그거밖에 안 되지만 그 흑역사를 공유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면 말년에라도 인생 막사라도 윤창중처럼은 안 살 수 있고 대충 살아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안타까워서 그래요. 흑역사를 누가 받아주면 어떡해. 흑역사 안 받아줘. 다른 사람들이 아주 좋게 받아주면 어떡해. 그래서 요즘에는 돈이 있으면 받아주던데. 그게 사랑이야. 네, 그러니까 그건 창기로 그냥 내가 파는 거지. 내 삶을 파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말고 뭐 돈 있다고 다 재미있는 건 아니야. 돈 없어도 뭐 재미있더구만. 뭐 싸구려 먹어도 재미있고 재미있더구만. 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기독교인들도 비기독교인과 이혼율이 거의 비슷하더라. 근데 세대의 가르침 같아.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가르침대로라면 예를 들어서 다른 것 때문에 남편이 알코올릭에다가 아니면 폭행. 이거는 이혼이 아니야. 이건 탈출이야. 이건 생명 보존을 위한 출애굽. 그거야. 그게 아니라 성격 차이로 헤어졌어요. 요딴 거로는 하지 마라. 요딴 거로는. 우리는 성격 차이로. 말이 좋아서 성격 차이지 아마 다른 것들 다야. 다른 것들을 다 나하고 안 맞아. 숨기려고 하는 말이 있던 것 같은데. 성격 차이. 나하고 안 맞아. 쉽게 말해서. 근데 너하고 맞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살아가면 그 안에서 하늘 사랑이 내 가슴에 심겨져. 그래서 그것 가지고 서로 막 나눠 먹는가, 식탁에서 나눠 먹고, 그 침대에서 둘이 누워서 나눠 먹는 거예요. 속살거리면서. 그리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혹 갈라서진 않았어도 지금 위태위태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위태위태하신 분들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라. 된다. 되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냥 말씀에 순종해 보시라. 성경에 써 있는 거대로 순종해 보시라. 안 될 것인가? 내 마누라가 저 인간이 공 같은 인간이 안 될 것인가? 내 남편이 안 될 것인가? 된다. 되니까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자그마한 문제가 있으신 양반들 그분들도 지금 회개하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라. 그래서 그렇게 살아서 하늘 섭리를 드러내고 하늘 섭리를 드러내는 삶을 하늘 유업을 자녀들에게 물려줘라. 그래야 자녀들이 부모를 보고 참 아름다운 신자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기 믿음 소망 사랑으로 시작했다가 부부 상담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사랑 얘기한 거라니까. 부부 상담 뭔 부부 상담. 내가 상담가야. 사랑 얘기한 거라니까. 사랑 얘기인데 이제 부부 상담으로 이제 사랑 얘기는 마치 마감을 한 거잖아요. 예, 목사니까 또 목사질 한번 해본 거지 뭐. 알겠습니다. 뭐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또 다른 얘기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